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든 영혼 깨우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높으심을 믿으니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또 우리 삶을 대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담장을 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만져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동행하여 주사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결혼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바울은 형편과 처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40절 말씀은 7장의 결론부입니다.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 그리고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7장 전체를 관통하는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낮추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독신을 더 거룩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35절에 있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여 주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투가 조심스럽습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런 권위 있는 말을 말하죠. 그런데 의견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본인이 전하는 본인의 목회적인 권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의견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정직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회적인 의견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처럼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40절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가볍게 흘러들을 말이 아니라 이 목회적인 권면도 크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이 계명과 의견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줄 때 거기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우상 숭배가 일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멸시가 있었고 적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밀려났습니다. 기근과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는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위협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박해의 그림자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점점 좁아지는 이 삶의 자리, 어려움, 핍박, 고난, 이걸 예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무게를 직시하며 이런 때에는 삶의 짐을 더하기보다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환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결혼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 분별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분별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가, 오늘의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하는 것을 제시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때를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이사를 하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마다 먼저 우리는 시대와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가, 하고 싶은가, 그 이전에 지금 이때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유익한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함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단축되다. 항해를 마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돛을 말아 올립니다. 이제 항해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축하여진 고로 끝났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라는 배가 이제 마지막 항구를 향해 돛을 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서 외형은 연극 무대의 장면을 말합니다. 연극 무대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막이 내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이 내리면 사라지는 무대 배경처럼 지금 모든 것들이 견고해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질서와 그리고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번을 반복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라. 사고 파는 자는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이 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이것은 결혼을 버리고 눈물을 메마르게 하고 기쁨을 억누르라, 이런 금욕의 명령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되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손에 움켜져야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전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유와 관계의 감정으로 확대시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점유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젊은 날의 일기에 그렇게 적었다 그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밀림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의 젊은 목숨이 사라진 게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바울은 32절에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면 걱정을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근심을 합니다. 분주한 상태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할 일에 마음을 쓰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을 돌보는 일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의 정직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마음이 자꾸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무언가가 차지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드릴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그때 사용된 단어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너무 마음이 준비하는 일 때문에 흐트러져 있는 상태, 분주해서 나눠져 있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합니다. 주를 섬기게 된 일, 이건 곁에 앉아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는 그림은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트러지게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자가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오직 주 안에서 해라. 이 한마디가 오늘 전체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홀로 지내더라도 주 안에서, 울어도 주 안에서, 기뻐도 주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선택의 한계선, 그리고 또 중심, 이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힘들든
걱정과 근심이 있든 문제 앞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주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때가 단축된 줄 알면서도 영원한 것보다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움켜쥐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이 주 안에서 성령님 따라가며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